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38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7월 3일 월요일 말씀 나머지 세 지파의 개수 함께 읽겠습니다.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이 지파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한 지 2년여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상당했습니다. 그 출애굽의 그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마쳐질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지파별로 두령을 세워라, 지휘관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특별히 20세 이상 남자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라 하여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그 조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집계를 한 숫자가 나오게 되어져요. 각 지파별로 그것을 다 보고한 이후에 총계를 합해보니 무려 60만 3,550명이었더라라는 그 계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0만 대군인 거죠. 6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한 숫자예요. 이것을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의 이 묵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오후 예배 때도 언급했다시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출애굽할 때 백성이 필요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대적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그 광야로 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질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모두가 나오게 되어질 때 군인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어질 그 자격을 얻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럴 때 군인들을 계수를 하고 군인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앞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출애굽할 때에 그 이집트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앞으로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실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기까지를 넘어서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히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그런 대적들과 맞서 싸우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 그 가나안 땅은요, 이때에는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구약 성경에 비춰지는 이 가나안 땅은 천성, 즉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하죠.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을 예표하는 장소가 되어진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삶의 여정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영적인 군사라 말이죠. 이 군사라고 할 때 이 대적들이 있으니 군인이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서를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했어요. 그때 우리들의 대적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대적은 그 혈과 육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여 싸울 때 그 어둠의 영들은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서 싸우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진리의 허리띠, 평안으로 예비한 그런 신을 신고, 그리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말씀의 검, 이러한 이 방어의 그런 무기와 그리고 공격력 무기를 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라는 것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영적인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어지고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대적자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광야 땅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그 배후를 치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대적하여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영적인 군사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숫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그러한 사람들만 계수했는데도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뭐 여자와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을 계수하면 곱하기 3을 정도 해도 무방할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혹은 이 성지순례를 가서 그 광야 땅을 목격하게 되어지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그 광야 땅이 거의 뭐 풀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나무도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위와 돌, 사막과 같은 그러한 곳에 무려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주둔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최소한 2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여곡절 끝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먹는 것과 그리고 마시는 것과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단 말이죠. 그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만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가를 엿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이런 광야 땅에 이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도 200만 명이 넘는 30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그리고 돌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볼 때 오늘날 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확신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또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앞에 놓인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 계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레위인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 레위인은 군사들로 차출되어지는 그러한 지파로 구별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따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로 선택된 사람들로 분류가 되어지죠.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이 성막 봉사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소개가 되어지는데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그래서 외인과 하나님의 성막이 철저히 구별되어지도록 그들이 봉사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련되어진 모든 업무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서 주둔하여서 행진도 하고 생활도 하는가 보면 동서남북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 레위인이 둘러싸서 그것을 호위하며 생활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성막의 주변의 중심부로 모여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53절에 보면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우리가 이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오늘날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그 사제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동일하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일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것은 맞으나 오늘날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레위인과 같은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임과 동시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그러한 레위인, 즉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이 바로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 순서를 뒤집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라는 이유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러는데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는,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것은 다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서 충전을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얻고 그리고 분별력을 얻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군사로서 이 어둠의 영들을 상대로 혈과 육으로서 우리에게 대적해 오는 자들에게 구약시대 때에는 정말 칼과 창으로 맞서 싸웠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이고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포용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나누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드러내며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영적인 군사로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사랑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려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난 삶을 살기 위하여서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당신들은 변화되지 못하느냐 하는 이유로서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회 중심이 목적이 되어져 버린 이들의 삶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나요? 순서가 군사가 먼저 나왔으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서는 영적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여기에서 힘을 얻어 공급받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하늘의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사랑의 싸움을, 평화의 싸움을, 용납의 싸움을, 포용의 싸움을, 섬김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